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고향은요, 뭐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은 한 200가구가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200가구 되는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였어요. 제일 부자였어요. 뭐 논이 한 250마지기 정도 되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제 아버님이 멸치를 잡는 그 수산업, 어떤 그 수산 회사에다가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자꾸 돈이 물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논밭을 다 팔아서 그 멸치 잡는 그 수산업 그를 인수를 하고 멸치 잡는 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평생 농사 짓는 분이 멸치 잡는 어장을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옛날 사라오 태풍이라고 정말 무서운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사라오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배 8척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장막도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근데 요즘에야 뭐 비즈니스가 실패하면 어장막이 날아가거나 배가 파손하게 되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때는 보험도 없었어. 그래 고스란히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 쫄딱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고향 동네에 내 친구 아버님이 백씨라는 분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어느 정도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우리 가지고 있던 그 논밭을 그 백씨 아저씨가 다 사가지고 우리 대신에 그 백씨 아저씨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백씨 아저씨가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요.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구두쇠예요. 평생 양복 한 번 입고 외출 한 번 하지 못하고 비행기는커녕 기차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이나 밭에서 꿍꿍 일머슴처럼 일만 하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린 아주 가난한 우리 집 식구들은 주일이 되면 깨끗한 옷 차려입고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구역 예배 간다고 또 시간 내서 또 기쁘게 즐겁게 다니고 있지만은 그 백씨 아저씨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누리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사실 농토가 많으니까 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쌀을 집에 다 저장해 놓고 쌀밥을 안 해 먹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러니까 보리밥 거기다가 고구마 넣고 무 넣고 그렇게 해 먹으면서 평생 논밭 돈은 정말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런 뒤에 제가 미국에 와서 들려오는 소식은 내 그 친구 그리고 그 동생 하나 있는데 두 아들 그리고 딸도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유산해주고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냥 다 그냥 허랑방탕 뭐 비즈니스 이런 거 하다가 다 망해버렸다. 그런 소식을 제가 미국 오고 얼마 되지 않아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 분명 어디선가 왔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정작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뚝벅뚝벅 내가 어디론가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못지않게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백씨 아저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전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무엇인가라는 그 어떤 집사님의 질문에 대하여
복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만큼이 바로 복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하나님이 주셨다. 100만 불을 주셨는데 지독한 구두쇠가 돼가지고 한 10,000불밖에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만 불이 복이 아니고 누리는 10,000불만큼밖에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만큼이 참된 성경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주위에는 교회 오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아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은 틀렸다. 내가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오기 싫으면 교회 안 오는 거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교회 오는 것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일평생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이고 한 번, 두 번일 뿐이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또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깨끗한 옷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쳐놓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정말 이것이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자기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을 가리켜서 글자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라. 자, 신자는요,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제3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제3자적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런 엄연한 관계가, 직계적인 관계가 맺어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다음 넘겼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요.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because you are son,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내가 아들처럼 대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인 고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에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이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운반해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심어주는 이 분식 사건, 생명의 분식 사건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예수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고 저 강조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믿고 구원된 저 박집사, 저 김건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와 나와 저 김지사 박집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기도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너희들 네 마음껏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하나님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가 되었다는 거야. 재산 목록 1호가 됐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집사님과 저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뒤에 그냥 늘 축복만 해주시는 분이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언약이 맺어질 때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 삼아주겠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 된 이후에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매가 뭘까요? 인생 채찍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 문제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신다. 자, 이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구약 그 본문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는데, 옛날 구약 시대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부모는 회초리를 듭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도 보면 자녀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회초리를 들지 않냐면 참된 부모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간섭을 비유로 아니면 그 간섭의 토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간섭이나 율법에 의하면 부모에 대하여 자식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나라에서는 제일 부모에 대한 큰 죄요, 자식이 짓는 큰 죄는 첫째는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의 품 떠나는 것이 무슨 문제냐. 물론 성년이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성년이 율법에 의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금하고 있는, 아직 떠나야 되지 않는데 부모의 품을 떠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나라 율법이나 간섭에 그런 부모에 대한 자식의 가장 큰 죄가 부모의 품 떠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선하다, 나는 죄 안 짓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너는 내 재산 목록 1호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큰 복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9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전도사님 그 부인이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금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 로비 좀 제가 걸어오고 있으니까 그 전도사 부인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요. 아주 펄펄 끓는 그 가마가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 기울어져 넘치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 LA 가면요 어떤 아무개 여자 근사가 있는데 그 여자 근사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보세요. 세상에 내 참 기가 차가지고 결국 내가 쫓아내봤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 들어가도 꼼짝 못하고 그날 나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는 딱 느꼈거든요. 한 2주 딱 해보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16, 7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종말론에 빠져있던 분이신데 여기 와 어떤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한국을 한국에 갔을 때인데 가서 돌아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 LA에 있는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아들 둘과 더불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LA 사는 그 아무개 여집사님 큰아들이 그때 중학생인데 큰아들이 금년 안에 죽는다는 거야. 참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그 아들이 죽었을까요? 연말이 지나도 죽기는커녕 지금 시애틀에 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잘도 살고 있고요. 장성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무슨 기도를 받았다, 무슨 능력을 받았다, 환상을 봤다, 전부 가짜인 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여기서 신학교 교회를 개척했다가 3년 만에 교회가 안 된 문을 닫고 중국에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지원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은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미역국 끓여 가라고 그래서 오늘 미역국 끓여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콩나물국 끓여 가라고 해서 콩나물 끓여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꾸 자기 구미에 맞는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 때나 머리 그냥 들이밀지 마세요. 들이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디 가서 신비로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전부 가짜인 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쳤다, 계시를 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별하게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 하나하나 전부 이 성경을 통하여 다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 이 성경이 예언되어진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무엇일까? 하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 천국은 지금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다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되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FBI나 CIA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천국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잠자리 에블린은요, 시궁창에서 썩고 냄새나는 그곳에 살고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애벌레가 시궁창을 벗어나서 나무 가지 같은 곳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럼 햇빛을 쬐면 한참 햇빛을 쬐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허물을 헐헐 벗어버리고 잠자리가 돼가지고 하늘을 헐헐 날게 되는, 이것이 잠자리 애벌레인데, 사실 그 잠자리는요, 햇빛이 내려질 때 그 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알아요? 그러나 이 애벌레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뭔가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헐헐 푸른 창고를 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시궁창도 안녕. 썩은 냄새나는 그 오물도 이제는 안녕. 시원한 공기 마시며 푸른 하늘을 힘차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 사람은 모르는데 애벌레는 알아요. 요즘 한국에서는 최근에 그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해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지금 계속 뭐 어떤 지사, 그다음에 어떤 의원, 뭐 손모 여인,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가 지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청문회가 뭐고 이런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 온통 거짓말입니다. 온통 거짓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집 4채 5채 가지고 있어요. 3채 4채 집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10년 20년 대학 교수회가 어떻게 수십억을 모았나, 정치해가지고 어떻게 수십억을 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그 좀 사람이 좀 별나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 발명가 기질이 좀 별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뉴스에 어떤 유명한 뭐 배우가 죽었다, 탤런트가 죽었다,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 죽었다 그러면 제가 꼭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종교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죽었나, 예수 안 믿고 죽었나, 그것부터 제가 찾아봐요. 그게 아주 지금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청문회 나온
그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그 요 근래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한 10명 정도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10명 중에 한 7명,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예수 믿는 개신교 신자 아니면 천주교 신자예요. 한국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중에요, 이 개신교 신자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신자로 있다가 상당히 몇 사람은요,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로. 그래서 내가 왜 천주교로 개종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자유가 있잖아요. 술, 담배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우리 개신교보다는 좀 자유롭지 않아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는 안 나갈 수도 없고 개종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 많죠.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서요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산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면, 예수 모르고 사는 그 대궐집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잠시 기거했던 돼지우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대궐 같은 집 좋다고 뭐 즐기면서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 자국난 그 목구멍을 통해서 그 집을 바라보면 돼지우리. 아무리 좋은 음식, 고급 뭐 요리집에 다니면서 음식 먹고 살아도요, 예수 모르고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급 음식 못 먹어도, 또 그렇게 뭐 대궐 같은 집에 살지는 못해도 우리 예수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작은 내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친 분,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기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류 구원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아무쪼록 남은 인생길,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간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며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